오늘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데는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치장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잡수시려고 하고 돈도 벌려고 하고 명예와 권세도 얻으려고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죽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념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정말로 기쁘게 할까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매일매일 삼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남편도 기쁘게 해드리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아내를 기쁘게 해줄 줄 아는 남편도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할 자녀도 되어야 됩니다. 물론 부모는 또 자녀를 기쁘게 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일로 기쁘시게 해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은 곧 진정한 의미에서 나 자신도 최고로 기쁠 수 있으며, 내 남편도 기쁠 수 있으며, 내 아내도 기쁠 수 있으며, 나의 부모님도 기쁘실 수 있으며, 나의 자녀들도 기쁠 수 있고, 가정이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부강한 나라가 어딥니까? 아직까지 뭐니 해도 미국을 우리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원래 미국이 이렇게 복받을 만한 조건과 환경을 가진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아주 짧습니다. 독립된 지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최강대국이 될 만한 조건을 가졌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조상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선신마고 끝에 그 죽음을 몇 번 고비를 넘기고 또 고비를 넘겨서 같이 떠난 일행들이 또 수도 없이 대서양을 건너다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서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 그들이 정착한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교회를 졌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농사를 져서 제일 먼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 그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자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국민이 복을 받아
세계 만국에 제일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대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모제나 오늘 영토로 동일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영원롭게 해드릴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몽땅 받을 수 있으며,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람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간에도요, 의심을 받을 때 제일 서운한 겁니다. 믿어주지 않을 때 그 이상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대우를 다른 대우 좀 적게 받는 한 있더라도, 그저 점심 한 번 안 얻어 먹었다 하더라도, 옷 한 벌 안 해 입었다 하더라도, 안 얻어 입었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점심 사주고 옷 사주고 의심하면 오히려 점심 안 먹으리만도 못하고 옷 한 벌 안 얻어 입은 만도 못한 것입니다. 의심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운지 몰라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의심해 보세요. 살만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믿어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믿어보세요. 그럴 때는 살만 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을 믿어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내를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시고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 아버지로 부르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가,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일 놀라시고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는 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이름입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걸려버렸습니다. 그 백부장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 하인이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네 신하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하인이 죽게 된 날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 구주나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하는 말이 말합니다. 주여, 감히 우리 입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서 나를 나을 걸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말해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백부장은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구세주시여 메시아시여 능력이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있는 자리까지 가지 아니하셔도, 우리 집에 가지 아니하셔도 내 하인은 날 수 있습니다. 나도 백부장인데 내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내 부하 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말씀만 한 말을 하시면 내 하인의 중부병이 깨끗이 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할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느라 하시고 가라, 네 믿음도 될지라 하시니 그 시로 그 하인이 깨끗이 치료 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재물이 많거나 학식이 많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깨끗한 사람보다 믿음이 큰 사람을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심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들을 보내사 구원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심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을 조금밖에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음이 조금밖에 없으면 하나님을 조금밖에 기쁘게 하시지 못해. 그러나 믿음이 크면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게 해드리실 수 있고, 하나님을 많이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조금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많이 믿으시고 하나님을 많이 기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조금 받지 마시고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죄를 멸망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악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멸망받는 것보다는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나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은 양이 되어서 산과 돌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산을 넘고 물을 넘어 하나님의 그 양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 양을 찾았습니다. 그 양을 찾은 그 주인은 기뻐서 어깨 메고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인 강도라도 도둑질 한 자라도
장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신다고요?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는요 즉시 정결하게 깨끗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다가 잘못된 죄가 있으면 즉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 회개하려면 체면이 없어서 회개를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체면이 없어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는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회개하라고 그러면요 자꾸 그 다음 내일로 미룹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다음에 믿을게, 요 다음 주일날 갈게, 내일 갈게, 오늘 가자고 말하면 내일 갈게.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전도하신 우리 집사님이나 구역자님들이 오늘 가서 예수 믿으시라 그러니까 요 다음 주일 갈게. 아마 적어도 5번 6번, 어떤 사람들 아마 1년 2년 요 다음 하다가 올라오신 분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주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 세계에서 제일 잘하신 목사님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쓴 글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이요, 마귀의 달력은 내일이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입니다. 근데 마귀의 달력은 내일입니다. 그럼 마귀는 뭘 내일 하자는 겁니다. 어머니가 얘놈아 오늘 공부 좀 부지런히 하라 그러면은 엄마 내일 할게. 주의 종이 성경 좀 부지런히 읽으시오. 내일 읽을게. 오늘 교회 가십시다. 내일 갈게.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 그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공부하라 아닙니다. 오늘 공부하라. 내일 성경 읽어라 아니라 오늘 성경 읽어라. 내일 교회 가겠다 아닙니다. 오늘 교회 가라. 내일 예배 드리겠다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려라. 지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다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즉시 뉘우치고 오늘 지금 회개하면 우리 용서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축복을 여러분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순정이 시사보 낳고 드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과 싸울 때 모든 우양이나 또 생명은 다 죽여버려라, 진멸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욕심이 생겨서 살찌고 기름진 우양을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것을 왜 살려왔냐고 꾸짖습니다. 사울은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자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고 굿하는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해서 그 고집대로 사는 것은 우생에게 저런 죄와 같다고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순장하는 주의 종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순장하는 성도 주의 종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계명대로 사는 자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땅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과 진실을 기뻐하십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범사에 공평과 진실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은 의롭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됩니다.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해야 되고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평과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적마다 꼭 외우지요. 그 중에 하나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적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항상 고백할 적마다 그 빌라도가 얼마나 미운지 몰라. 세상에 우리의 구세주를, 우리의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 세상에 권한을 주시다니,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다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권한을 안 줬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빌라도가 못 안 박았어요. 그런데 왜 주기도문이나 그걸 놓고 그렇게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그 일을 고백합니까? 왜 신앙 고백할 때만 그 고백합니까? 그것은요, 빌라도는 재판관에 있었습니다. 총독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진실하게 나사렛 예수는 죄가 없다, 무죄 석방 그러고 내놓았더라면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노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든 자기가 알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하니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백성의 폭도가 무서워서 자기가 분명히 죄인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평과 진실을 판단하지 못하고 죄 있는 자처럼 내주었다가 예수 믿는 모든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빌라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주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다, 이런 고통과 괴로움의 소리를 듣게 된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이런 삶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의 사람앞에나 인정에 얽매여서 공정한 처사를 하지 못할 때 시험에 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공평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공평과 진실을 잃어버릴 때 가정에 불행이 다가옵니다. 사업이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나라의 패망이 다가오고 마는 겁니다. 지도자가, 국민이 공평과 진실을 잃어버릴 때 결과적으로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닦게 되고 국민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의 입장인 사람들이나 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옳은 것 옳다고 말해야 되고 그러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인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매는 모른 착한 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지도자 안창호 선생이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꿈속에서라도 진실을 잃어버렸거든 통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진실을 잃어버렸을 때 회개하라. 이건 두말 것도 없고, 네가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라도 내가 진실을 잃어버렸거든,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 하는 말을 우리 민족이 또자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공평하고 진실을 애쓰고 힘쓰고 살아갈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축복을 받고 사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하나님 기쁘시는 것이 뭘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교회 성당이 크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제일 기뻐하시지만 형식 예배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시로 드려진 예배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이나 기도나 헌금 이 보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함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바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예배를 흡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를 은총과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번은 크게 실수를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제물을 쪼개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 한 마리를요 쪼개지 않고 그냥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이 좀 부족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중에 일부를 뺏어버려 말아버렸습니다. 그 중에 그 어려움이 뭡니까? 그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나라의 객일이어서 무려 400년 동안은 객지 생활하며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사 한번 잘못 드려서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자그마치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일이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 드린 것을 업신여기다가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에 나가서 수만 사람이 멸망받아버리고 죽어버려 말아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 자신은요 아들이 전산 소식과 여호와의 법궤 맞아 뺏겼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다윗 왕은 잠시 교만히 행하다가 하나님께 치시려고 할 때 그가 회개하고 예배를 잘 드린 결과 그 땅에 온역이 그쳐버렸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요 정성껏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뭡니까? 그 다음에 받는 겁니다. 뭘 받습니까?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말씀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되며 범자가 형통하며 강건하며 병이 치료받을 수 있으며 부유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을 드리고 받을 때도요 우리가 아멘하고 바릅니다. 아멘하는 만큼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교회가 날로 성장하며 전국 복음이 날로 확장되는 전도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 성장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성장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교회 성장은 최대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여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인 교회 성장은요, 가능성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 성장 일정을 쏟아 헌신하고자 하는 주의 종과 재직과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으며 기도가 충만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가룟요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 모든 걸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원수마귀가 무섭지 않아요. 질병도 무섭지 않아요. 가난도 무섭지 않아요. 전쟁도 무섭지 않아요. 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사람에게 모른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쁘시게 하며 회개하며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이 공평과 진실에서 치우치지 않음으로 기쁘게 살드리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 모두가 말씀을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었을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할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축복과 영혼의 잘됨과 범상통과 강건한 축복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나를 아무리 기쁘게 한다 하더라도,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아무리 기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게 해드리면 독에 거는 듯이 하나님 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애써도 안 돼요. 심서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할문을 활짝 열어서 나도 기쁘고 남편도 기쁘고 아내도 기쁘고 부모님도 기쁘고 자녀도 기쁘고 가정도 행복하고 나라와 민족도 잘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1988년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2월 첫 주 성찬 주일로 우리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살과 우리 흘리신 피를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1988년 1월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2월 첫 주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 복을 다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새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쁘고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민족도 교회도 기쁜 축복을 바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